네.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요. 네.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참 멋진 사람은, 그죠? 그 지위와 나이나 뭐 이런 가진 것에 상관없이 참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들을 게 있는 사람, 수용력이 있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되고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도 참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죠? 자꾸 전통만 해오던 거, 우리가 해왔던 경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자꾸 이런 거 붙잡는 거. 이거는요, 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알거든요. 성경을 공부해보면 자꾸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지? 그런 걸 안 붙잡아도 돼요. 근데 내가 해온 걸 자꾸 전부인 양 붙잡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붙잡게 되면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요. 겉으로 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마음을 쏟으면서 나도 위험해지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언제든지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뭘 따라 변하느냐?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본질이 그러한가? 거기가 비추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해오던 것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오던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해왔던 게 다 전부인 줄 알고, 그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와서 그런지 10교회 이상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한 12교회 정도 돌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교회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예, 그래서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참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보다 더 웃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바른가 안 그런가,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계속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영어로 하면 Reformed Church is reformed 해가지고 개혁되는 교회는 이제 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만 붙잡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잡아가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 한번 뭔가를 잘 만들어놨다고 그게 완전한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인생은 한 방에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인생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에 세워지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예, 인생 그렇게 한 방 꿈꾸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해가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죠? 자라가야 돼요. 생명이 없는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대로 있죠.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은 이게 자라가거나 변해가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썩어가고 변질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고 아름답게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늘 주님 앞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은혜가 놓쳐지는 순간 저는 끝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언제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시작했나 찾아보니까 2월 1일 주일부터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몇 달을 본 거예요? 2, 3, 4, 5. 근 넉 달을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2번에 걸쳐 돌아온 이야기였죠. 왜 돌아왔죠? 첫 번째 돌아올 때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을 회복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건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성전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4개월간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 내용, 저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지. 한마디로 하면 참 성전을 세워가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줄곧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개월간 주신 말씀에, 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가 좀 달라지셨나요? 여러분의 성전은 좀 더 세워지셨나요? 벽돌 한 장 더 높아지셨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4개월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죠?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 말씀해 주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죠? 그런데 왜 4개월 동안이나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잊어먹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면서 오래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구나.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4개월간의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막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죠? 눈물 짓고 뜨거워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냉랭해가지고 그냥, 그죠? 당신은 떠드세요. 저는 앉아 있다가 가면 제 책임 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도 있고, 뜨거워서 다 식었다가 그러는 분도 있고,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앉아있지만, 똑같이 앉아있지만. 예.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참 힘이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4개월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4개월간 내가 변한 게 없다면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저도 말씀 못 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나 나 자신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설교 못합니다. 왜요? 힘 빠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디고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아름답게 이루시고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저도 말씀 전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시겠다.
옆에 있는 저런 인간도 변화시키시겠다. 그죠? 저렇게 지질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키시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 이제 9장 말씀을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문제, 이제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에스라가 눈물로, 그죠? 기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들을 맞이함으로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금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지난주에는 수료식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는데요, 6절부터 쭉 보면, 9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잠시 우리가 소생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말씀도 다시 배우고 지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통곡을 하며 옷을 찢으며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기도의 처음 6절을 보면요, 앞에 나오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득 차서 내 정수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기도가 맞춰지죠? 15절에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덕택에 여기까지 회복되어 왔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에스라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있었나요? 그거는 130년 전 이야기예요. 자기 조상들, 아버지도 아니고, 그죠?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죄를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제가 죄송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 에스라도 그렇게 했나요?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엉망으로, 그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참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참 지도자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모든 아픔을 당하시고 주님 앞에 참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물을 올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직 젊다 보니까 의분에 교회들 안 좋은 소식 들려오고 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했는데,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죠. 잘못된 데 다 덮어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품고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진정 하나님 앞에 맞는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요, 옆에 있는 사람들 허물이 보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어려도 한참 어린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한참 미숙한 거예요. 그죠? 공동체에 뭐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그거를 품고 내 연약함으로 품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야지. 그거 보고 이러면 되겠냐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애기죠, 애기. 영적인 애기예요. 다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 교회의 부족함, 한국교회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이게 내가 회개할 일이구나. 또 사실 진짜 맞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서있지 못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들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도 똑바로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간다면 옆에 사람들이 함께 바로 세워져 갈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바로 세워져 갈 것이고,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인데, 주님, 제가 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군요. 이게 다 제 죄입니다. 라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성숙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심화반 수료하시는 분들, 일기라고, 그죠? 자랑하지 마시고요. 뭐 겉으로 보이는 일기니 뭐 심화반을 수료했니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먼저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보여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보여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심화반 분들요, 옆에 분들 잘 지켜봐 주세요. 똑바로 못하면요, 채찍질 해주세요. 그죠? 참, 심화반 하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왜요? 말씀을 먼저 배웠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먼저 하신 분들이 정말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품어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파 기도하고 눈물로 일어나는 진짜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요,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될 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비방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비방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이구나. 내가 회개할 거리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은요,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울며, 그렇죠? 1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또한 크게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나무라고 꾸짖었으면 기분만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선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며 먼저 자기 죄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니까 백성들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가 성전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아마도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대표로 찾아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맞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는데,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살고 옆에 그렇게 살아도 내버려뒀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에스라가 원래 뭐라고 했죠? 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거의 위력이 여기 나와요. 자기가 먼저 말씀을 따르고 떨며 준행하는 그런 자의 가르침 앞에 우리도 반응하겠습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면 안 따라오겠죠. 그죠? 예. 떨며 준행하는 자가 앞에 앞서가니까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방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다 내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실수하면 인간미로 좀 봐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부족함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띄엄띄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특성도 잘 모르고, 그죠? 특성을. 그래가지고 그냥 주보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좀 띄엄띄엄 해요. 예, 인간미가 넘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딱 세상적인 것들이 유혹이 될 때가 있고, 언뜻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 수는 있죠. 그러면 오이 쫓아버려야죠. 오이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려야죠. 근데 그게 그냥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막 깊이 자리를 잡고는 이게 내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살다가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더 큰 죄다. 심각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잘못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여기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방 여인과 그 자식들을 내보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주도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서 지금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새롭게 바로 세워가야 될 사람은 어느 한 개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워진 당신이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와,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 이런 분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이요.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되지 않아서 지도자가 낙심될 때 옆에서 용기를 주며 돕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용기를 준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행하소서.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그런 자들이 공동체에 많아져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요.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해요? 성경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어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럼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제 그냥 다른 교회처럼 갈까요? 우리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건물이나 지으면서 여러분 헌금이나 열심히 뜯어내고, 그죠? 막 부흥사들 불러가지고 헌금 많이 내라 그래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사람 숫자 늘리는데 정신 들여가지고 그렇게 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아니란 걸 알고 바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공부해도 소용없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요. 막 힘이 쫙 빠집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굳이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도 우리가 봐라. 지금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죠?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 변화되지 않은 줄 아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냉랭해가지고 내가 말씀에 그냥 무감각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이래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럴 거면 성경은 뭐 하려고 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거 우리 힘들게 하라고. 이거 보면서 말씀대로 못 사니까 스트레스 받아라 이러면서 힘들게 하려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그죠? 자꾸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스가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되실래요? 아니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제가 지금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제 야망과 욕심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썼고 일주일에 6번 7번 성경 공부로 모이고 달려가고 있다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런 동력자들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심화반 마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력자가 돼야 돼요. 옆에서 힘을 주고 사람들한테, 그죠? 함께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심화반까지 했는데도 뭐 어쩌고저쩌고 수근수근 하고 있으면 초급반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죠? 다시 뺑뺑이 다시 돌아야 돼요. 스가랴를 보세요. 스가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동력자가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일어나라. 내가 돕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서 정말 힘써 행하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란 말을 눈여겨보세요. 자, 옆에서 참 힘주는 동력자가 있으니까요, 에스라가 힘을 얻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였다.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하죠.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고 이미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잘못된 그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모아서 뒤에 이제 자세한 절차가 나오죠.
먼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그 소생들,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도록 해요. 내보내도록.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나오거든요. 반대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늘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그죠? 좀 아니면 일이 또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할 때는 이 일에는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반대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어서 힘을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18절에서 44절까지 쭉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아내를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여겨지지만 나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자식들까지 낳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내보내래요. 다 그 나라로 보내버리래요. 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막 일어나죠. 인간적인 생각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다. 그죠? 진단을 받았는데 어디에 암이 요만한 게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수술해서 떼내든지 아니면 몸에 칼대기 싫다. 나는 이대로 편안하게 살란다. 가만 내버려 두든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네. 대부분 보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죠? 좀 힘들어도 수술을 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죠? 조금의 가망성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암덩어리를 수술해서 도려내야 몸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되죠. 전이. 그죠? 이 암세포가 자꾸 전이 돼서 나중에는 온몸을 죽게 만듭니다. 온몸을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암세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고 내버려두면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술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방 여인과 같이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 품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오랫동안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해왔지만 내 삶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보면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된 나쁜 습관들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든지 그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순위로 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첫 번째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게 나에게는 신이고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차선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게 혹시 없는지 그게 내 영혼의 이방 여인이겠죠. 그죠? 그것을 품고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하나도 지탱 못해서 비실비실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암 아닙니까? 그죠? 이 영적인 암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면 빨리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한 이스라엘처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방 여인을 몰아내고 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전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보 한번 보세요. 말씀 제목이 뭐죠? 무슨 말 같아요? 어제 주보가 미리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보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요. 그래서 뭐 내일 말씀 들어보면 알겠죠. 예, 떠남에서 내보냄까지. 에스라서가요 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떠남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 포로된 땅을 이제 스스로 떠나서,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떠남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떠남의 이야기로 에스라서가 시작되었다면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돼요?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남에서 시작해서 에스라서가 내보냄으로 마무리되는, 계속해서 분리와 구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떠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신앙생활 한 방 아닙니다. 날마다가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떠남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인 내보냄으로 완성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라헬을 알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라헬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야밤 도주를 하죠. 자꾸 맨날 그냥 10번이나 품삯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떠나자. 그래서 온 식구가 야밤에 도주를 하죠. 근데 그때 라헬이 뭘 가져옵니다. 뭘 가져오죠? 아버지의 집안에서 이렇게 수호신과 같은 그 드라빔, 우상을 가져오죠. 그죠? 그걸 보면요. 몸은 떠났어요. 몸은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 땅으로 지금 이제, 그죠?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몸만 떠났지 뭐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왜 몰래 갔냐고 야단치고는 또 드라빔은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 누가 가져갔냐고 막 찾아서 당신이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라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막 찾을 때 라헬이 그냥 엉덩이 밑에, 그죠? 말 한 장 밑에 깔아놓고 제가 경수가 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죠. 하여튼 그 우상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보호해야 되는 그 우상, 그죠?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우상을 라헬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지만 우상은 버리지 못하는 라헬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우상은 내보내지 못하고 또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있지는 않는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마다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고역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게 심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자들이 하나님이 꺼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거기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살이 했던 거 힘들었던 거 기억도 안 하고 거기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맞나? 아유 맛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그죠? 맛없네. 이러면서 이런 박한 음식을 주냐고 막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하고 아론을 없애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을 떠나왔지만 뭘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할까요? 애굽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할까요? 애굽의 그 쾌락과 애굽을 추구하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와 앞으로 줄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에 좋았던 것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예수 믿은 지 오래도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즐기던 걸 버리지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은요, 그 물 빼는 시간들이었어요. 40년간 하나님이 애굽 물 빼셨어요. 애굽 물. 그죠? 애굽 물 빼는 시간이었어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몸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의 우상 드라빔을 여전히 품고 있고,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애국 같은 세상 가치관과 즐거움을 쫓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뒤돌아보고 있고,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더불어 손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버렸다 싶었는데 집에 와보면 그대로 있고, 내보냈다 싶었는데 어느새 보면 또 품고 있고, 쫓아내었다 싶었는데 보면 손잡고 있고. 이거는 뭐 괴기 영화도 아니고, 그죠? 옛날에 괴기 영화 보면 인형 갖다 버리면 집에 또 와 있고, 또 그런 것처럼. 이거 뭐 계속, 그죠? 버렸다 싶었는데 어느새 보면 또 이걸 또 내가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라고, 거룩한 참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온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내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내보내요? 드라빔을, 애굽의 즐거움을, 이방 여인을, 그 소생을 계속해서. 안 그러면 날마다 또 내 안에 이게 가득해지거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세상 것들, 그게 뭔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저에게 이 이방 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드라빔과 같은 게 뭡니까? 제가 아직 뒤돌아보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애굽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거 내버려야 돼요. 암덩어리입니다. 좋아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잘라내버리는, 좀 힘들고 아파도 잘라내보고 도려내버리는 수술을 단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좀 깨닫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도 계속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그동안 계속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에 응답하여 내 모습,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에스라처럼 우리 공동체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회개하시면 내 안에 가득한 죄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울면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또 스가랴처럼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면서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품고 있던 드라빔을 내버리고 내가 쫓고 있던 애굽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가 함께 손잡고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내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여호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을 내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내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참 다른 사람 탓하고 정죄하고 교회의 허물을 비방하고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정작 나 자신은 의로운 척하며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미숙한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형제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품고 또 우리 교회의 허물을 내 허물로 품고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 부끄러움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 빠지게 하고 믿음 없는 소리들 이제 우리 입에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스가랴처럼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화반 수료하는 우리 지체들이 먼저 이 자리에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을 먼저 배운 자들이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말씀을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저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가득한 드라빔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애굽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몰아내야 될 이방 여인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여 도려내고 내보내고 내쫓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IBS 심화반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아 집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되나요? 2003년 겨울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만 보고 쌩하니가 나가버린 나홀로 신앙을 9년 동안 아주 꾸준하게 했습니다. 간간히 구할 게 있으면 새벽 기도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이롱 신자인 저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수선하고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부터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면서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끝까지 남자 하는 괜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남은 자, 아마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자의 축복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초급반을 시작하면서부터 설레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하면서부터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는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 미움과 원망과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친정아버지를 보살피다 지치고 힘들어서 한 2년 동안 용돈만 보내드리고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손 내밀면 다시 그 고통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 같아 피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의 내면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목사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기회도 주셨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 방식대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헤세드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너무 가분하게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많은 집사님들께서 내일처럼 기도와 눈물과 위로를 해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 강북지율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제가 다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헤세드 숙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를 잘 모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마 손가락질 할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횟수로는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제 얼굴이, 마음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민집사님, 윤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어른공주라고요. 제가 그렇게 차갑고 무표정이었나 봅니다. 지금도 표정이 따뜻하고 온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오픈하고 나의 짐은 주님께 맡기니까 얼굴 표정까지 말투가 변해가지는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성경 공부는 단순히 서행의 역사,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세상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4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기도는 늘 눈물로서 간구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민인수 집사님, 윤분인 집사님, 장선희 집사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하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수료증 15-18호 이름 민인순 위의 사람은 본교회 IBS 심화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5년 5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이상대 목사. 네. 수료증 15-19호 이름 윤부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15-20호 이름 이성아 위의 사람은 본교회 IBS 심화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료증 15-21호 이름 장선이 이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잠시 서 계시고요. 우리 준비하신 분들 꽃다발 또 이렇게 선물 준비하신 거 있으면 앞에 나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을 보시고요. 사실 이 네 분들이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참 속도 많이 썩이셨고요. 참 저 뒷조사도 해보시고요. 뒷조사도 해보시고 이단 아닌가 막 알아도 보시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따지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또 그만큼 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분들을 여기까지 세워오셨습니다. 물론 완성된 게 아니죠, 그죠? 앞으로 계속 더 자라가야 되는데 또 앞에서 잘 나가주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심화반 수료하니까 다음에 또 평생반도 계속 공부하면서 앞장서서 가실 때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되는 모습을 따라가 주시고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이분들 너는 시냇가에 축복하러 나오신 분은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너는 시냇가에 나머지 분들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음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은 손을 한번 얹어 주시고요. 이분들 정말 믿음으로 잘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라와 같은 스가랴 같은 지도자 되고 동력자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이 믿음의 길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를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그 3년간 초급반과 심화반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저희를 빚어오신 그 시간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게 그저 추억이 되지 말게 하시고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시고, 아니 날마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아름답게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게 하시고 깊이 체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껴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주님께 신기운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성을 알았으니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같은 그런 아버지 성숙한 지도자 되게 하시고, 스가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성도를 세워가며 함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주장하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받은 사랑 감사하며 더욱 연약한 자를 섬기며 몸된 교회에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업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버지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근 3년 가까이 말씀 앞에서 함께 울고 웃게 하시고 말씀 앞에 씨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었고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빚어오신 시간이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단지 추억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들었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아름답게 자라가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셨던 말씀이 이제는 이 귀한 집사님들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가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에 에스라 같은 그런 성숙한 지도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가랴 같은 귀한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이끌어가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를 세워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섬기며 살아가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며 달려갈 때 우리의 범사를 또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같은 세상을 떠나 이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섰으니
날마다 우상 드라빔을 내어버리며 날마다 애굽의 근성을 내어놓으며 날마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심화반을 수료하는 집사님들 머리 위에 온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